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형통한 것인가,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보상과 혜택이 돌아오는 것을 깨닫고 묵상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모세 오경 중에서도 창세기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중요성은 39권 구약 성경의 선두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맨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시작이죠. 누구든지 책을 쓰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처음을 잘 보지 않으면 나중은 무슨 내용이지 알긴 알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책을 쓸 때 어떤 저자든지, 심지어 무슨 소설, 판타지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 서론 부분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 서론에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다, 주제가 무엇이다, 또 방향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읽으시는 것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뭔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어떤 뜻이 창세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서론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을 창세기에서 깨닫고 받들 수 있다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어떤 목적과 뜻이 창세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지, 이 하나님의 다 이루지 못한 갈망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지 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자기 삶이 형통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 삶의 형통함을 통해서 온 인류의 형통함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기 시대에 하나님 뜻이 뭔 줄 알았어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형통할 것인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 만드는 일을 120년간 가족과 함께 계속해서 순종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전 지구촌 쪽으로 임할 때 방주 안으로 8식구가 들어가서 자기들이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8식구가 형통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바로 자기 식구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시 출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음성 한마디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가다가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 내 인생의 전체 설계도를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 길이고 당신이 진리고 당신이 방법이세요.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생 그거에 걸려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뜻을 몰라서 늘 답답하고 늘 괴롭고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사는 것처럼 헤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에 집중하면 당신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당신이 나의 인생의 한 발 한 발의 지도가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통한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서 출발하죠. 그렇게 해서 100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몸에 아들을 안고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인류의 구세주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 시작을 통해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못다 이루신 그 계획을 우리가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받들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한다면 나도 형통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도, 이걸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창세기의 주제는 무언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 창세기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책입니다. 그 어떤 책보다 창세기가 가장 익숙해요. 왜?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이야기는 사람 머릿속에 마음속에 쏙 들어오잖아요. 보세요. 천지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이야기, 타락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 요셉 이야기. 창세기 안에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이 각각의 이야기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 창세기거든요. 그런데 이 각각의 이야기들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그러면 각각의 이야기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목표점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이 각각의 이야기들이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표 지점을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주제예요, 주제. 각각의 이야기들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동일한 손가락질, 그 가리키는 목표가 바로 창세기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 주제 알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작과 끝을 살펴보는 겁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가 알면 대략 뭐가 있을지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의 출발 지점과 창세기의 끝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과 주제를 우리가 알게 돼 있다. 출발은 천지창조의 1장, 천지창조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의 탄생, 인간이 드디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감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1장 보세요. 천지창조의 출발은 뭐라고요? 천지창조 그 자체고요. 창조의 하이라이트, 가장 절정이 뭐라고요? 그것은 인간의 탄생,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천지창조의 마지막 이야기는 마감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제7일이 안식일이죠. 자,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의 소명이란 무언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부르심, 콜링이 뭐냐?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이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 어떤 동물도 사람을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끝에 가서 보면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한 민족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창세기 시작이에요. 근데 창세기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생육하고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가는 한 민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 처음과 끝은 뭐예요? 인간의 탄생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의 출현과 그 다음에 그 일을 더 구체적으로 더 확대시켜 나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한 민족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의 이 시작과 끝을 보면 창세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 그것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 백성의 탄생입니다.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탄생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번성하는 인간을 필요로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창세기를 또 성경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파노라마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이르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요. 창조의 주체세요. 그리고 그 인간이 그 창조의 절정으로 탄생하죠. 그런 다음에 그 인간은 안식일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나요? 수요일에 말씀을 들었을까요? 모든 삶에는 예배로 완성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이 뭐 부족해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은 인간으로부터 칭송과 찬양이 부족하고 뭔가 마음의 결핍 상태시라 인간이 하나님에게 돌리는 영광을 통해서 만족해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라 그런다. 그건 착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곤충은요, 한국에 있는 곤충은 아닌데 어떤 곤충은 그냥 이슬 먹고요, 그냥 이렇게 풀잎 먹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요, 화약이 만들어져요. 글루세린 같은 폭발성 있는 화약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개구리 같은 게 탁 삼키잖아요. 혀로 탁 해서 삼키면 그냥 뒤에서 이 가스, 액체 가스가 팍 뿜어져 나오면서 또 거기에 라이터가 달린 모양이에요. 불이 확 붙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삼키고 두꺼비가 삼키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이 붙죠. 그래서 개구리가 토해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곤충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절대 삼키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런 걸 한번 보세요. 그냥 똑같은 이슬 먹고 풀잎 주워 먹는 그게 어떻게 뱃속에서 화약이 만들어져서 자기 결정적인 목숨을 유지하는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내느냐고요. 그럴 때 우리는 와 하지 않습니까? 곤충이라 와가 안 나오시나요? 저는 와가 나오거든요. 와. 작은 1m도 안 되는 뱀장어가, 바다 뱀장어 중에, 그냥 민물에도 있더라고요. 뱀장어 중에 전기 뱀장어가 있어요. 1000볼트, 20,000볼트가 나와요. 누가 건드리잖아요. 악어가 죽어요. 악어가 이렇게 잡아보려고 물었는데 악어가 그대로 전기에 감전돼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물고기 잡다가 사람들도 이렇게 툭 뱀장어, 그 전기 뱀장어 잘못 건드리면요, 그대로 굳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구부리지도 않아요. 그대로 기절해 버려요. 얼마나 그 전기가 센지. 10,000볼트가 아니구나. 이렇게 뻥이 이렇게 세요. 600에서 800볼트. 그런데도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200볼트도요. 200볼트인데 사람 피부가 튀어나오는 거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 회장이었는데 신학교 와가지고 전기 고쳐준다고 만지다가 감전돼가지고요 푹 떨더니 얼굴에 두꺼비 모양으로 막 다 일어나고요 기절했거든요. 깨어났는데 얼굴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데, 근데 600볼트, 800볼트면 사람 기절하죠. 그러면 와 소리 나오지 않아요? 좀 더 큰 걸로 가볼까요? 어? 히말라야 그 설산들 한번 보세요. 영상으로만 봐도 와, 제가 백두산을 가봤는데 와,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높은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암석들만 드러나 있는 그 백두산의 한쪽 면을 보는데요, 그냥 저절로 그냥 하나님 위대하시다가 저절로 나와요. 그랜드 캐년 가면 그 가운데 교인들하고 목사님들이 끼어 있으면요 곧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이 바로 나온답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만드신 것, 하나님이 손대신 것은 이렇게 저절로 찬미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에 어쩌면 이런 게 더 만들어졌지,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하늘의 별 좀 봐, 전부 감탄하잖아요. 너무 놀라워. 그게 바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와 이렇게 너무 놀랍습니다, 원더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게 만드신 분에 대한, 만드신 분을 모르니까 만들어진 피조물 자체를 원더풀하고 놀랍다고 칭찬하는 거지만, 모든 것들은 전부 이렇게 마지막에 와 하게 만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마침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뭔가가 궁핍하셔서 영광 돌려라가 아니에요. 영광 돌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영광 돌릴 만큼 저절로 와 하나님 놀라우시네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정말 놀라우십니다,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볼 때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쩌면 이렇게 지혜로울까, 어쩌면 이렇게 성실한 분이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따뜻한 분이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관대하디 이분은, 어쩌면 이렇게 정말 온유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서도 와 이게 예배라고, 이게 예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의 삶과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모든 것이 예배로 마침표가 찍어져야 하나님은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좋다. 하나님도 당신이 만드신 날들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에 이야 좋다. 당신이 만드시고도 와 좋구나 그러시잖아요. 와 제대로 만들었네, 와 나 짱이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 이 말이죠.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뭔가 망가져 있거나 치유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예배로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삶은 뭔가 내가 병든 거예요. 뭔가 닫혀 있는 거고, 뭔가 굳어져 있는 거고, 빨리 용서받고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지창조의 정점, 그것은 안식일로 대변되는,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모든 삶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시간. 여기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목말라서 꽃 구경 가고 주일날 바다 구경 가고 그러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예배로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된다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가 다친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자, 그래서 일곱째 날이 천지창조의 정점이고요, 완성입니다. 자,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 자, 첫째 날, 왼쪽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고요, 오른쪽으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지금 맨 아래에 있는
일곱째 날로 모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날까지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첫째 날에 뭐 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빛.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는 라이트,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윗물과 어떤 물이 있는데, 이건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물 덩어리가 있는데 물 사이를 갈라서 이렇게 윗물로 만드시고 아랫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그 빈 공간을 궁창이라고 하신 거예요. 셋째 날은 육지를 만드시고 그 육지 위에는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풀, 그 다음에 채소,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보시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뭐 하셨어요? 구체적인 빛을 발하는, 빛을 보여주는 등 같은 해, 달,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 배경을 바탕으로 그 안에 채우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 안에는 뭐예요? 물에는 물고기, 각종 물고기들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에는 하늘에는 조류를, 새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또 새들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보시면 육지가 있고 풀, 채소,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로 그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땅의 짐승들과 사람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모든 생명 시스템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뭐랄까요? 기초를 만드셨다면, 그 다음은 내용물, 집 한 채 마련한다면 뭐예요? 가구 들어가죠? 그죠? 집을 내가 샀어요. 그러면 침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식탁 들어가고, 의자 들어가고, 책상 들어가고, 이불 다 들어가듯이, 왼쪽은 지금 집 한 채 마련한 거고, 공간들을 마련한 거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과정.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첫째 날은 실제 우리 하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 달, 별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하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천지창조했다고 막 어거지를 쓰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쟤들 뭐 하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창조론이 막 무슨 미신처럼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 벤처 기업 장관 이런 사람 쓰면 창조론 믿는다고 하면 쟤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막 아웃시키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지금 첫째 날에 빛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물을 이렇게 가르고, 셋째 날 육지 만들고, 다섯째 날 해달별 만들고, 이거 넷째 날 해달별 만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면 원래 과학적인 이미지로 순서대로 한다면, 두 번째가 해, 달, 별들을 만들고, 세 번째 뭐 이렇게 지구를 만들어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뭐 이래야 순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 순서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맨 위에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였다면, 2절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물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공동개역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드리면 조금 더 그림이 더 쉬우실 수 있겠어요. 번역본이 좀 달라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입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번역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생생하게 닿을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혼돈과 어둠과 공허를 일으키는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그 흑암의 깊은 물이 창조 질서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일곱째 날의 안식일로 그 방향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도표를 보시면 저 위에
원래 저런 상태에 있었는데, 저런 상태, 근데 거기도 물이 나오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운행하심 속에서 둘째 날, 그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어떤 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물 덩어리가 있는데 공허하고 흑암 있고 혼돈스러운 그런 물이에요. 캄캄함, 또 무지개처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물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갈라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 그림으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홍해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리게 하셔서 홍해가, 그 깊은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 양쪽에 물벽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땅은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길처럼 건너갔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물벽이 다시 무너짐으로써 거기서 수장되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벽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길을 얻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가르신 거예요. 캄캄한 혼란스러움, 혼돈의 그 탁한 물을 이렇게 쫙 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해본 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렇게 큰 통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놓고 풍선이 있잖아요. 풍선을 이렇게 부는 겁니다. 불면 이제 세게 불면 이렇게 이제 풍선이 커지면서 물 속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흑암의 깊은 물 가운데 빈 공간을 쫙 이렇게 벌려서 그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들이 살아갈, 호흡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동화 같은 얘기죠. 까다롭게 있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러면 저 우주 저 바깥에 물이 있겠네. 지구에 물이 있듯이 저 우주 벽에 물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중요한 그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물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요, 일종의 대서사시입니다. 시적인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적어도 창세기 1장은 시적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서 단순한 수로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거는 이런 언어예요. 이런 언어. 동사가 먼저 나와요. 창세기란 이름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창조하셨도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그런 거예요. 창조하셨다. 이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예요. 네. 제너시스. 그래서 맨 처음 창세.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첫 글자를 가지고, 첫 글자 동사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대에 막이 오르기 전에 이제 뭐 나레이터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드라마틱한 이런 그 어떤 서정적인 시를 낭송하듯이 표현된 언어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냥 문장의 나열이 아니에요. 무슨 논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듬감 있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창세기 1장은 대서사시라는 점에서 문학의 장르 중에 시라는 장르로 풀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시라는 장르의 감각으로 풀어야 하나님의 어떤 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 의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르게 읽으면 안 돼요. 시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일종의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단어와 비교하면 창세기를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이 뭐냐? 물이 뭐냐?
물론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으로 실제 창조하신 건 맞습니다.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로 해석해 나가는 것은 시 안에 담긴 시로만 풀어낼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시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시는 리듬이라는 운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뭐가 있어요? 운율이 있다 이 말이죠. 운율이. 운율이. 이걸 과학적으로 첫째 날 뭘 만들었고 둘째 날은 해달별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순서가 바뀌었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시적 언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해가 없으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의 두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상징성입니다. 시의 생명은 상징성에 있는 거예요. 시는 상징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상징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이 뭐예요? 물도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라는 뒤엉킨 어떤 탁한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대요. 그 바깥에서 운행하고 계셨대요. 그 물이 뭐냐 이거죠. 그 물을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쭉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빈 공간에 우주라고 하는 생명들이 살아갈 인간이 누릴 이 영역을 만드신 거예요. 이 물이 뭐냐 이거죠. 실제 워터 아닙니다. 그 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징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에서, 이건 시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50편 가운데서 물을 뭐라고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시편 18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지금 집중하고 계시죠?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내가 물에 빠졌을까 지금? 다윗이 물에 빠졌나요? 그런 기록 없죠? 네. 근데 그렇다면 이건 상징이에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절에서 건져내셨다 돼 있고 두 번째 절에서 건지셨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달라요. 앞에 16절에서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말하고 다시 반복하면서는 뭐래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는 나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물인 거예요. 큰 물은 너무너무 강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탄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그게 바로 큰 물이에요. 큰 물, 작은 물. 자, 또 확인해 보죠. 시편 69편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들,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 또 나오죠. 자, 14절 시편 69편 14절 15절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뭐예요? 이 시인의 대적들이 있는 거죠. 사람 대적도 있지만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 그게 바로 물인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좀 더 찾아보고 또 말씀하죠. 시편 144편 7절. 시편 144편 7절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큰 물과 이방인에서 건지소서. 이방인은 거짓으로 나를 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사용해서 나를 제거하려는 악의 세력들. 그게 바로 물이에요. 감당 못할 큰 수준의 악의 세력은 큰 물이라 표현하고, 또 내가 감당하기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어려울 것도 같고 작은 물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래서 시편과 창세기, 시로 되어 있는 창세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도 흑암의 물이고, 궁창 아래 물도 둘째 날에 일하신 궁창 아래 물도 혼돈의 흑암의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주가,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천사의 세계가 있었고, 천사의 세계 속에 약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사탄의 세력, 사탄과 그의 추종자 천사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 안에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공간, 거대한 흑암의 깊음의 물과 같은 영역 한복판에 주님께서 마치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안에 빈 궁창을 만드시고,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거지만 하나님 눈에는 풍선 하나 크기만큼도 안 돼 보이실 수 있죠. 그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수많은 은하계들, 그리고 행성들, 혹성들 다 만드신 거죠. 그리고 지구도 만드시고 생명들 만드신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읽을 책이 사실 아니고, 과학적인 면도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시적 언어요, 상징 언어로 가득 차 있는 책인데, 그걸 가지고 진화론자들과 과학자들과 싸움을 해대면, 과학적인 책이라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 천지가 창조됐다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우대면 너무 우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시는 시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화학책처럼, 과학책처럼 읽으면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린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밀어내시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그 공간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 축복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누리라고만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세상과 우리를 이 땅에 내신, 탄생시키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소명 잃어버린 인간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본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걸 붙잡고 가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가면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이기적인 인생들이 모인 집합체들, 단체들로 이루어진 도시와 민족은 지극히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인류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리라고 주셨다. 아멘이에요. 제 차 번호가 50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누리라 누자입니다. 그러나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자원들과 내게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 축복을 주신 의미가 뭐냐, 누리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정점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 안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이 가장 높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이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마구잡이로 남획하고 오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강도 남획하고 뭐 숲도 남획하고 그냥 이렇게 오용해서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누리면서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다스려주고 블레싱 해주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을 이끌고 모든 인간들이 이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 1장을 건축가가 보면, 고대 건축가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보면 뭐로 보인다 그랬어요? 신전 건축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계실 자기 성전을 만드신 모습이 창세기 1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에 로마가 한 나라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요? 거기에 군대만 주둔시키는 게 아니고 전부 언어, 문화, 그 다음 도시, 그 모든 것들을 로마화 시켜버립니다. 로마신, 일본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를 천황의 신민으로 삼고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 절하게 만들고 머리 딱 전부 상투도 잘라버리고 전부 짧게 깎고, 또 뭐 했어요? 창씨개명, 일본말로 전부 이름 붙여주고 일본말 쓰게 만들고 일본 언어 만들게 하고 일본 유학본에서 데려와서 리더로 삼고 막 전부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일본화 시키는 거죠. 영구히 지배하기 위한, 영구히 자기 땅으로 삼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 언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 로마화 시키는 작업을 해갔어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로마와 비슷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로마 언어를 가르칠 교육과도 보내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로마 체계로 군대도 조직을 하고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황제의 동상을 거기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걸 에덴 동산 중앙에 인간이 살도록 딱 놔두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인간을 피조세계, 당신의 성전 중앙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간에 가서 봐도 절간을 이렇게 지으면 대웅전, 가장 높은 곳에 지은 가장 큰 건물에다가 그 건축이 완성됐다는 표를 뭐로 보여요? 부처님을 미스터 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좌대 위에 딱 안치해요. 마지막 그들이 섬기는 부처님을 중앙에다 탁 놔요. 그게 건축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날 뭐 만들고 다 해놓고 마지막 여섯째 날, 안식하기 전날 맨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에 턱 두신 거예요. 그냥 우주 안에서 인간이 탄생하는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을 이끌고 마치 교황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현장,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소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중에 사탄의 역사로, 인간의 용납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좌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셨지만 아직은 다 이루지 못한, 그래서 빨리 이루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소명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나 악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직접 돌리지 못하죠. 소나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만이 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할 수 있고, 악어를 통해서, 하마를 통해서, 딱정벌레를 통해서, 심지어 지렁이를 통해서, 흙을 통해서, 흔들리는 풀잎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 때 그냥 사시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와, 하나님 너무 멋진 작품이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계를 하나 사셨으면, 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 그런 걸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세요.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거, 우리가 마땅히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리허설이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모든 종류의 위대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분께 예배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마지막 흑암의 깊은 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고 단지 갈라놓기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건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흑암의 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의 세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었는데 인간이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물이 내 영혼에 스며들었나이다, 아까 시편에서 고백했듯이 악의 세력이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재정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악의 세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쓰라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스며들어 있는 악들을 우리가 다시 있어야 할 것으로 몰아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을 없애버리시면 간단한데, 없애지지 않고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없애면 될 텐데 왜 없애지 않고, 왜 그냥 단지 악의 세력을 갈라놓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만 놔두셨을까? 그것은 까닭이 있어요. 악도 공정한 기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도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고 지금 못 들어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못 들어간다. 왜요? 그랬더니 그 땅에 내가 임대해 준 세입자들이 있어.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걔들이 몰아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있거든. 그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성행위를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성행위를 하고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죠. 또 심지어 남자가 짐승과 이상한 짓을 하고 여자가 짐승하고 수간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죄들이 횡행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몰록이라는 신에게, 불의 신에게 갖다 태워서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은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쟤들 세입자 내보내야 되는데 쟤들도 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보낼 만큼 악이 아직 잔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가 지난 다음에 오면 꽉 찰 거야. 그때 멸하고 너희들에게 그 땅 줄게. 그러셔요. 그래서 악의 세력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공정한 기회를 사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죽일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으로 만들어 죽일 때, 그때는 결정적으로 지옥에 들어갈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악의 세력들도 자기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 그 때가 차야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사탄을 지금 몰아내시지 않고 사탄을 이기는 방법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때가 돼야 돼요. 그 때가 되면 사탄을 영원히 불못으로 집어넣으실 것이고, 영원히 죄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복락을 누리면서 인류가 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묶어야 되겠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은 바깥으로 더 밀어내버려야 되겠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영역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그 거라사 광인도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지들도 알아요. 자기들의 때가 있다는 거. 그걸 주님도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아직 뭐가 안 떠났으면 주님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제가 바로 서겠사오니 이 세력이 영원히 여기서, 내 가정에서는 떠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사는 도시에서는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삶에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서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주셨고, 영혼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뺏기면 안 되고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책임은 내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깨어있으면 그렇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깊은 물에 당하지 마시기를, 몰아내시기를, 물을 밀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뭔가 쭉 찔러 넣어서 갈라놓는, 궁창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솜씨,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쩍 집어넣어서 갈라놓고 여러분이 살 길을 여는, 홍해길을 열듯이 살 길을 여시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흑암은 여러 곳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상에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역사하고 여러분 영혼의 역사합니다. 사람 멀쩡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 이상한 게 들어오면요 완전히 진짜 이상한 인생 삽니다. 지금 불이 하나하나 꺼지고 있죠. 지금 기도하시라고 조용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불을 꺼드리는 거지만, 이처럼 여러분 삶에도 어둠이 하나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을 가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간을 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을 더 넓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속에 흑암의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영혼 속에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공산 사상이 들어오면, 너무나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이상한 일들을 저지르는 걸 봐요. 이상한 종교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정말 좋은 사람인데,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 좋은데 이상한 종교 사상이 들어오면 또 그 인생이 또 이상하게 꼬이고 이상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흑암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왜곡시키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차지하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 들어올 수 없도록 여러분의 동산을, 여러분의 삶의 동산을 에덴 동산처럼 지켜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지켜내셨듯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셨듯이 우리도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견고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흑암을 가르시고 흑암의 물을 가르시고 하나님 생명의 공간을 만드신 주님, 저들의 영혼 속에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생명의 공간을 만드시고 저들의 혼란스러운 물질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재정 속에 저들이 살아갈 길을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흑암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흑암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아버지 깊음의 물이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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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큰 물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흑암의 큰 물들아 물러날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흑암의 물들아 떠나갈지어다. 뒤로 물러설지어다. 내 가정에 있을 수 없다.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정신 속에 사탄아 있을 수 없다. 더러운 것들은 있을 수 없고 악한 것들은 있을 수 없고 혼란스러운 것들은 있을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저녁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밤의 시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시까지 이 하루를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교통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 아버지 귀하고 귀한 보석 같은 시간으로 아버지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여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하루도 주실 텐데 하루를 하나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 지혜와 모든 은혜와 모든 권능을 채워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있는 흑암의 물을 갈라내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아버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을 저들의 혼탁한 흑암의 깊은 물을 갈라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흑암의 물을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궁창 위의 흑암의 물과 궁창 아래 흑암의 물로 쭉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생기로 가득한 영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그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공간을 만들라. 내 마음의 생명의 공간을 만들라. 너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공간을 만들라.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가운데 흑암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공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공간을 만들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기도 시간 저들의 마음에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홍해길이 열리게 하고 바닷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리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계선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물러가야 할 경계선을 만드시고 사탄의 세력을 경계선 바깥으로 밀어내 주시옵소서. 사탄의 경계선 우리 땅에 지경을 세워주시고 사탄이 지경 바깥으로 떠나도록 예수 이름으로 내 지경 바깥으로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 바깥으로 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샤이미 아발라엔덴 셜로바 요로델리 샬바라라티 벨리 콜란다라니 야라바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여기는 모두에게 하나님, 모두에게 흑암의 깊은 물 아버지 주님께서 갈라주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주시고 저들에게 풍성한 삶의 공간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풍성한 삶의 공간이 생겨나고 영혼의 풍성함이 자리잡을 공간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 안에, 내 뇌 안에, 내 모든 영역 안에, 정신세계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머무시는 공간. 아멘. 열매, 열매, 열매. 주님 감사합니다. 열매, 열매, 열매.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빛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창 윗물은 갈라지고 풍창 아랫물도 나뉘어 벌어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제 바다와 육지가 분별이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갈 공간이 마련되고 영혼의 태양, 영혼의 달, 영혼의 별빛들이 계시의 별빛들, 계시의 태양과 계시의 달빛들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더러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사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머무시는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보아스가 기도했더니 아버지 주께서 넓혀 주셨나이다.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을 때 주께서 넓혀 주셨나이다. 주님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